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13장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래에 이 좌석을 쫙 한번 이렇게 하면은 철들은 다 붙어요. 해본 적 있죠? 어릴 때. 모래는 안 붙지만 철들은 쫙 붙습니다.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에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질 것이에요. 자,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종말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종말 그러면 굉장히 무섭고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죽어요. 개인 종말도 있어요. 그게 꼭 주님 오셔야 뭐 역사 끝난다고 보다 그 개인적으로 다 죽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100년 안에 다 그렇다니까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바르게 준비하는 게 무엇이냐? 사실 죽음이 생을 의미 있게 하고 어둠이 빛을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죽음에 관해서 사실 묵상하는 거는 내 삶이 무엇인가라는 걸 묵상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종말은 사실 종말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지금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라는 그 배경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종말을 생각하는 거는 역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종말에 대한 생각이 생에 대한 생각을 만들어 간다는 걸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어저께 우리 청년들 2명이나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종말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여러 유형이 있는데 한 2가지 정도를 좀 내가 미리 좀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만약에 불교인이라 그러면 이분들의 전통이나 이분들의 습관 자체도 굉장히 경건하기도 하고 참 삶에 대해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써요. 마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계속 돌아가요. 윤회라 그러잖아요. 막 돌아가요. 그러니 그런 의미로 삶을 보면은 삶이 조금 달라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삶을 고해의 바다라 그래요. 불교 강의가 아니에요. 고짐멸도 그래가지고 인생은 고통이다. 이 고통의 바다를 어떻게 하면은 빠져나갈까라는 고민을 해요. 왜 고통이냐? 인간 안에 있는 욕심, 이 욕구, 희노애락, 애욕 그 있잖아요. 그 희노애락 그리고 애오욕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있는 욕구들 때문에 집착이 생기고 그 집착을 어떻게 해요? 멸해야만 도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짐멸도 그래요. 그래서 도를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성제라 그래요. 고성제, 집성제, 그 다음에 멸성제. 그걸 멸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를 닦아야, 도를 닦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성제라 그래.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세계관은 어떠냐? 종말보다는 이 고해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이 우리 삶 안에 엮여서 있지? 그래서 어떤 삶의 아픔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고통을 줬던 어떤 원인자를 생각을 해요. 이걸 연기설이라 그래요. 연기설. 연기처럼 사라진다 이런 게 아니라 다 인연, 연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저런 이유 때문에 네 생이 이래. 저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과거에 이런 연유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지? 네 팔자야. 그게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자, 잠깐만요. 여러분 당황하면 안 돼요. 고객님들 당황하시는 것 같아. 이게 주역 얘기도 하고 인생 정해진 거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막 무섭게 얘기가 막 진행되니까 인생들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따뜻하게 바라보면서 그런 식의 사고를 서민의 삶에 잘 살아가게 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 토종길의 주인공 토종 이지암 선생이에요. 이게 뭐예요? 토종 비결. 어려운 걸 아주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 목적이 뭐라고요? 고통에서 좀 어떻게 하면 벗어나 볼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불교는
반드시 어디로 가냐면 이 고통을 주는 원인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적으로 가만히 생각 묵상해 보니까 야, 이게 다 마음의 문제네. 이게 유교와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갖게 만드는, 마음을 지각하고 갖게 만드는 내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요. 이 고통을 느끼는 내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을 생각하는 내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이 마음을 생각하는 생각을 없애버리면 고통이 느껴지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이게 무념무상의 상태로 넘어가는 거야. 자아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뭐라고요? 니르바나라고 그래요. 열반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부터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의 고통은 없는 거예요. 별 인생 뭐 그냥 그래 속세를 떠나는 거야. 2년 다 포기하고 속세를 가면 돼. 거기서 마음 공부하면서 살아가면 돼. 굉장히 유용한 방식입니다. 고통을 다루는 아주 유용한 방식이죠. 그죠? 이게 불교의 세계관이고 방식이죠. 제가 좀 러프하게 해요. 제가 불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그죠? 생각하는 자기로부터 탈출이 목적이에요. 생각 자체를, 그런 생각 자체를 하는 걸 끊어버리면은 그 고통이 안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죠? 좀 이해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삶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 목적이고 자기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게 목적이야. 네. 자기를 없애는 거야. 네. 그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약간 불교적인 것 같으면서도 조금은 다른 심리학 체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칼 융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해요. 칼 융을 아세요? 네. 카리스마가 있어요, 이분이. 칼이 딱 있어요. 이 카리스마가 막 아주 이제 한 100년 정도 상당한 영향을 발휘했어요. 근데 이분이 가끔가 40대 정도 좀 된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40대를 조금 넘어가면 내면 안에 어떤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날까? 어저께는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다니엘이 누군지 사실 잘 몰랐다가 그레이스라는 유를 만나면서, 다니엘이 아이잖아요. 아이가 유랑 대화를 하면서 자기 자아가 이 사람과 상대적인 대화를 하면서 자기 자아가 그 사람 사이에서 형성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백지장 같은 사람이었는데 부모가 서로 대화하면서 야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인 줄 알아. 그래 기술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내 아이가 미가 되죠. 요 아이가 또 다른 유를 만나면 어떻게 돼? 이게 미가 나잖아요. 나 관계적인 내가 미가 되는 거야. 또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미가 어떻게 돼? 또 아이가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이 원래적 아이가 누군가를 만나서 계속 미라는 게 형성이 되죠. 이 미가 나예요. 결국은 누굴 만나에 따라서 내 사회적 자아가 점점 발전이 되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아는 고정됐어요. 누군가 영향 때문에 발전해요. 그죠? 나라고 인식하는 거, 환경이나 사람을 어떤 사람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가능하죠? 그래서 자아의 발전을 잘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40대쯤 되면은 남들과 교제하고 남이 뭐라고 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고 뭔가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내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내가 아니라 진짜 내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에고라고 하는 이것보다 셀프라고 하는 진짜 나를 만나고 싶어지는 거야. 이건 또 뭘까요? 자, 원래 내가 있다라고 상정을 해놓고 있는 거야. 원래의 나. 원래의 나를 찾아서. 그래서 일 잘하다가 갑자기 40대 넘어가면서 다 내려놓고 나를 찾아간다. 인도 막 가고 막 그런 애들 있죠. 그리고 갑자기 멀쩡한 아저씨가 인생 잘 살고 성공했는데 갑자기 막 여기 매니큐어 바르고 아저씨가 이상한 모습으로 나를 찾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원래적 자아가 있다라고 믿는 거야. 이게 원래의 자아, 나의 부르심은 뭘까라는 근본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라고 하는 것들 벗어나서 원래 나를 찾으면 뭔가가 통합적으로 보람 있어지는 삶이 있을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행복할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느낌 자체를 없애버리면은, 자아상 자체를 없애버리면 해탈일 거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사는 게 내가 진짜가 아니고 진짜를 찾아가야 된다 그러고 그걸 통합되고 만들어진 것을 찾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여러분이 갑자기 불교인이 된다 그러면은 산소로 가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이 심리학에 대해서 많이 깊이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진짜 그런 것 같아. 내 진짜 거짓 자아를 좀 벗어버리고 진짜 통합적인 셀프를 내가 좀 찾아가고 싶어라는 사람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종말은 뭘까요? 종말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마지막 그림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런 생각에 터치를 당하면은 이게 방향성이 탁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우리 자아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역사의 종말에 대한 얘기이기도 해요. 종말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의 문제예요. 성경적 종말, 예수께서 오시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예수 십자가와 종말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의견을 마음에 안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자기 형성에 대해서 성경적인 형성을 말이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10년을 다니는데 거의 불교인처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를 해도, 종말 얘기를 해도 그냥 그 생각은 또 딴 생각을 갖고 있어. 네 가봤냐라고 얘기를 해. 어떻게 대답해? 천국 가봤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완성, 그리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적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은 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많은 종교적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이게 뭔가 달라. 우리는 보통 처음엔 같은데 끝이 다른 걸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 그래. 이단.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 완성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종말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 자, 그러면은 보세요. 그러면 기독교는 나를 찾아가는 게 없냐?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잊어버리는 건 없냐? 여기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불교인과는 반 정도는 동행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정말 맞아요. 마음의 비움이 아니고는 이게 해방을 못 얻어요. 근데 성경은 너 진짜 제대로 생각하고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대로 있다는 거예요. 칼 융이 얘기했던 거 셀프라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있다. 그분이 계시고 진리도 있다. 거기에 맞춰서 너가 새 사람을 입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하신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가 우리 그 CCC의 사형리의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걸 받아들이냐 문제예요. 이걸 받아들이고 선택하고 믿기 시작할 때 기독교인으로서 기반이 다져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힘입니다.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것도 축복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종말의 계획도 갖고, 죽음 이후의 계획도 갖고 계신 거죠. 양방 없지 않아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뭐죠? 내가 찾아지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찾아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운동이에요. 실은 잃어버린 나라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 마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역사적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나라가 올 것이다. 그때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하여서 세계가 온전하게 변한, 이거를 대순진리교관 이런 데를 뭐라 그래요? 후천 개벽의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별일 다 얘기하죠. 내가 그 영역을 몰라서 얘기를 안 하는 게 목사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 성경적으로 갖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천 신지에 대한 얘기,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실은 한국의 종교도 사실은 그렇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성경적 이야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실은 왜 동학이라 그랬어요? 서학에 반대니까. 동학이, 서학은 뭐예요? 성경. 예,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실은 그 전통 종교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적인 민족적인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는 게 그거예요. 실은 대단한 인식이에요. 실은 역사의 종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제자들이 그 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역사의 종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향방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딱 아는 순간에 우리는 삶이 쫙 일목요연해져요. 쉽게 얘기하십시다. 우리 결혼 안 한 형제 자매들, 여러분은 결혼할 대상이 적어도 20억은 돼요. 기회가.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딱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헤매지 않습니다. 일목요연해지는 거예요. 삶이. 어디로 갈지, 뭘 해야 될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런 분이다라고 되어지고 믿어진다면은 인생은 일목요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때로는 이게 남들이 보면 폭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왜 그것만 옳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적어도 성경 안에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 이것이 그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는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그럼 언제 이 종말의 때가 생깁니까? 라고 말했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종말의 시기는 알 수 있다 없다? 종말의 시기는 알 수 있다 없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으니 종말의 계절, 종말의 사인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시간을 말씀을 안 해주신 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언제 오시겠다 분명히 약속은 해놨는데 그 정확한 시간을 안 알려주셨기 때문에 늘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쯤 오냐? 그 사이에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되냐라는 부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전해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사인이에요. 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갑자기 종말에 대한 얘기로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종말의 때 일어날 현상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1900년 만에 갑자기 등장했어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망했어요. 그러니까 1945년부터 48년 사이에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등장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1세기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놓고 어떻게 해요? 먼저 종말까지 되어진, 종말이 이미 시작이 되어졌는데 종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때 되어진 일이 뭐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다? 전쟁과 기근과 또 뭐예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일들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의 권능들, 별들, 달들 이런 것들이 천체와 기후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언제 끝이냐라고 할 때 언제 끝이에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이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니란 끝이란 단어를 썼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상한 비유를 해. 분명히 이 단어들 다 사용한 다음에 다음 비유를 딱 하는데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무성하거든, 연하여지거든. 그리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금방 안다 그러잖아요. 왜요? 여름이 가까웠다라는 소리는 끝이라는 어근일이 똑같아요. 여름과 끝이. 그래서 지금 끝 얘기하고 있는데 무화과나무 비유 얘기하고 여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가까운지 알아라. 언제 끝이냐? 이스라엘의 사인이 다시 돌아오면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께 맡기고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정렬돼야 될 행동 기준이 있고 삶의 역사를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고 종말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종말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의 종말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하라라고 말한 거예요. 전하라. 예.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 종말이 없다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 실제적으로 경험이 안 될 거요. 죽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천국을 사모합니까? 그냥 계속 살면 되지. 그죠? 의식 없이 그냥 니르바나 열반에 이를 사람인데 무슨 천국을 의식합니까? 그죠? 지극한 기쁨 안에. 인생이 너무 BC 400년 전후가 부처와 공자와 플라톤이 활동했던 때예요. 그 전에 BC 700년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때예요. 사실 시간적으로 봐도 이 메시아 사장은 그 훨씬 전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미쳤겠어요, 실은. 예. 그죠?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로 돌아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었겠어요. 지금도 문명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데도 힘든데, 그러니까 인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벗어나라 그러는데 이 땅 얼마나 살기 재밌어요. 맛있는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보이세요? 고통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즐겁죠. 그죠? 있는 건 있는 거고 보람된 것도 있는데 인생을 다 고통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겐지스강 앞에 누가 서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서 있고 불교인 힌두교인이 딱 서 있다. 힌두교인은 어떻게 인생을 해석한다? 인생은 이런 거지 하고 죽은 사람들 시체 거기서 불태우고 물에서 씻고 자기의 처참한 언터처블 되는 사람들, 언터처블이 누군지 알죠? 불가촉 천민들 1억에 가까워요.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한다? 이거 네 운명이야. 그렇게 살아. 받아들여. 고통을 받아들이는 데는 이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없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체념하면서 사는 거예요. 굉장하죠. 체념하는 것에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 이렇게 냅둘 수는 없다. 이 아이들에게도 사랑받음이 필요하고 존중받음이 필요하고 함께함이 필요하고 배제가 아니라 함께 세우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품어안고 가르치고 씻어주고 세워주고 꿈꾸게 해주고 변혁시키게 하고,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살래요? 그죠? 하나의 삶의 체계로 굉장한 좋은 지혜가 각 나라와 각 문화 안에 종교 안에 전통들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좀 다른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와 함께 꿈꾸고, 너희들 이것을 하나님 나라 실제하고 있고 종말이 있고 주님의 주관적 역사가 있고, 그럼 그걸 따라서 살아가는, 너만 누릴 거냐? 너 어떻게 살래? 라고 묻는 거죠. 너 어떻게 살래?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위해 살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심성과 방향성을 잃어버리면은 신앙생활을 해도 우왕좌왕, 이걸 뭐라 하나, 잡탕 신앙이라 그래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집어넣어서 방향도 없어요. 그냥 막 살아.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죠.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이제부터 설교 거의 끝났는데 말씀을 많은 구절 좀 읽을 거예요. 함께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 안에 그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들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얘기.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한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이고 변할 수 없는 진짜라는 거 성경 계속 얘기해. 이거 믿어야 된다. 니들이 감정적으로 믿지 않아질지라도 그분을 바라보아라. 붙들어라. 이건 사실이다라 말한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믿음. 예수 안에, 그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의, 이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해요. 알기 시작해요. 이게 실제라는 거 알아요. 구원받은 뿐만이 아니라 종말의 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연합하여서 함께 세워가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발견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이런 예수전단 모토가 그래요.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뭡니까? 그 다음에 to know him, to make him known 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라는 그런 모토를 씁니다. 믿음 안에서 경험한 사람들만 이 세계 이 종말의 복음에 대해서 경험을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 그 나라에 대한 믿음, 오시는 그 나라에 대한 믿음. 네. 내 속에 이 복음이 간직되고 이 복음에 대한 강렬한 열정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고 피 흘려 주셨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먹고 마신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행동으로 마실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내 것으로 있는지 아닌지 확증하라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 믿음 마음속에 그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과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계속 달려가는 마음이 있는지 잘 분별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20절 말씀,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오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과 연합하는 이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분의 플랜과 그분의 계획에 대한 마음이 없다 그러면 확증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예. 우리 속에 이 두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거야. 심리학으로 얘기해. 아까 다시 좀 환원해서 돌아가면은 사람들 사이 세상에서 만났던 누구누구와 또 세상에서 만들어진 내 자아, 욕구로 만들어진 내 자아, 세상 욕구로 만들어진 나라고 여겼던 나, 에고. 근데 내가 믿음 안에서 보면은 주님이 나에게 새 사람으로 부른 내가 있다는 거야. 근본적인 나. 사도 바울은 그걸 깊이 경험하다 보니까 예수 안에서 만세 전에 나를 예정하셨다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주님이 전능자가 엄청난 계획 안에서 차원이 전혀 다르신 분이 나를 향해서 계획이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면 과거의 바울이 바울이에요? 지금의 바울이 바울이에요?
할렐루야. 예, 제가 속도를 빨리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죠? 예, 과거의 바울도 바울이고 지금의 바울도 바울인데 이 둘 다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가는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다. 내 자아가 옛 자아와의 연합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철로 역정이에요. 주님과의 연합, 계속해서 붙들고 계속해서 연합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여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심리학자예요. 실은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해서 옛 자아에 떠나면은 누가 싫어해요? 내 속에 옛 자아가 어디가 가지마 가지마 그리고 옛 자아가 막 처음에는 유혹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어슬러 이게 뭐 하여튼 구슬러 보기도 하고 그래 안 진짜 떠날 것 같으면 막 으렁대기도 하고 우악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너 나 없으면 못 살아 그러기도 하고. 그죠? 이게 옛 자아의 힘이에요. 못 벗어나요. 좀 쉽게 얘기합시다. 가족들, 엄마가 만약에 아들을 너무 사랑해. 요새 제가 그 묵상을 많이 해요. 우리 어머니 나를 많이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또. 할렐루야. 어머니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연합되면 좋은데 가끔 어머니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가 있어. 그럼 내가 누구 아들 할까? 야 이제 확 오지 이제. 누구 아들 할까? 그죠? 야 이게 어머니를 어떻게 놓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지? 옛 자아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를 공격해 온다 그러면은 이거 누가 당하겠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의 역사에. 그 옛 자아마저도 전도하면 얼마나 좋아. 그지? 확 전도해가 하나님 나라를 확 만들어버리면 이게 너무 좋은데 쉬운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나라 안에 전투가 벌어져요. 근데 문제는 누구를 기쁘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린 방향성이 정해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천국이 있다는 소리는 주님 마지막 때 결론 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정하심에 대해서 믿고 있다는 소리예요. 영원한 승리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품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승리의 현장이에요. 종말을 통과해서 승리한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죽음을 통과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종말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사람들은 이 지금 보이는 세상에서 투쟁적인 모습들 보이고 피 흘리는 모습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죠? 여러분 세상에서 칭찬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옛 자아도 칭찬하고 하나님도 칭찬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물타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물타기. 물타는 거 그거. 이것도 저것도 아니. 분명한 결단을 얘기해요. 떠나라. 선로 역정. 죄의 짐 때문에 너무 크리스찬이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가족들 떠나는 거예요.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들 미워하고 가족들 혼자서만 하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그 정도로 결단을 해서 주님을 향해서 방향 턴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 천국 가서 기뻐할 걸 기뻐하십시오.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신앙의 반대를 하라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정말 보면은요 피눈물이 나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회유를 시키고 협박을 하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만듭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팁니다. 막판에는 거의 넘어갈 뻔했어요. 그럴 때 사모님이 와가지고 죽으세요 거기서. 나올 생각하지 말고 죽으세요. 예수 위해서. 당신의 이 삶은 하나님 나라가 달려 있습니다. 죽으세요 거기서.
그냥 목사님, 훌륭한 목사는 혼자 안 돼요. 훌륭한 사모가 뒤에 있어요. 할렐루야. 거기서 죽으세요 그래. 우리 사모님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딴 거 모르겠고 한 분명한 거는 난 당신이 유혹되는, 유명세에 유혹되지 않아 좋겠다고. 유명해질 때쯤 하나님께서 낮추시기를 계속 기도한대요. 와, 처음엔 기분이 나빴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아멘 했어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2장,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 19절까지 세상과 욕구와의 싸움은 끝까지 진행될 겁니다. 경계에서 그 나라가 있음을 믿고 계속해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좀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이에요. 자석이 딱 돌면 철은 다 붙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딱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생을 사는 동안은 같이 살아갑니다. 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예수께 속한 자가 있고 악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악마와 더불어 즐겁게 산다 그러면요 하늘에 가서 아무것도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걷는 자들은 하나님께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이제 몇 구절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그래도 많습니다. 빨리 끝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진리에 기초하지 않고요 거짓에, 세상의 화려함, 유혹에 기초하게 만듭니다. 힘에 기초하게 만듭니다. 사랑과 긍휼과 생명에 기초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형제들은 다 이런 세상과의 명확한 부딪힘의 영역, 고난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1세기는 더욱 그랬어요. 지금은 더 화려하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가 위험할까요? 가나안 땅이 위험할까요? 둘 다 위험해요. 하나님 없이는. 인간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이 편한 것 같아요. 근데 편하다는 그 순간에 신앙은 다 까먹어버려요. 우상 숭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는 도대체 하늘문이 열려버려요. 차라리 광야가 나아요. 그래도 때마다 시마다 기적이 나타나 하늘문이 열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순간에 주님이 경고를 주는 거예요. 니들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조심해라. 깨어있어라. 대적마귀가 별별 방법 다 쓸 거다. 그러므로 이러든 저러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준비를 해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고난 다 싫어하죠. 요새는 진리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음에 기분 좋으면 진리고 기분 나쁘면 비진리가 돼요. 아니에요. 내 기분을 주의 진리에 맞춰야 돼요. 자,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세상을 구성하는 시스템이 있고 체계들이 있고 세력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그 세력 너 혼자 이렇게 감당하기 어렵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믿음, 투구를 쓰고 구원에 대해서 진리, 할렐루야, 말씀의 검, 그것을 가지고 성령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싸움은 너희들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것이다. 믿음 안에 있다면. 디모데후서 2장 26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면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러분, 세상 마귀의 올무에 묶여 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 겁니까? 두 길 중에 하나입니다. 보십시오. 저런 사람 관계도 그래요. 서로 지옥이 튀어나오게 하는 관계와 말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해봤잖아요. 옆 사람에게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화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제 딱 쳐다보면서 이 바보 한번 해봐요. 지옥이 확 열려버려요. 보세요. 삶하는도 마찬가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계속해서 천국을 일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천국이 넓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닫아가는 사람들 있게요, 없게 있어요. 천국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는 곳마다 믿음의 일들, 소망의 일들, 사랑의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계속해서 배워가고 멍에를 쓰고 그분께 배워가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세상을 갈망할 게 누굴 갈망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천국을 갈망하고 이 땅 안에 천국을 만들고 경험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 보면 자랑스러워 요새는. 왜냐면은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청년들 안에, 우리 사역자들 안에 예전과 다른 한 발 한 발 천국이 넓어져 가는 느낌을 받아요. 뭐 저만 느끼는 겁니까? 저 진짜 그래요. 요새 이렇게 목사님들 보고 지세들 보면서 일구어간에 이 전투에서 빼앗기지 않고 민들레가 영토로 확장하는 것처럼 홀씨 뿌려서 확장하는 것처럼 넓어가네. 한 명 한 명이 계속 넓어가는 걸 제가 경험을 합니다. 할렐루야. 당장이 안 돼. 사도 바울도 이거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 포기하지 마라. 한 발 한 발 조금씩 영토를 넓혀가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천국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90세가 넘었어요. 예수 믿고 저 때문에 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가짜인 줄 알았다가 처음에는 성경책 갖고 갔더니 성경책 던지고 찢고 그랬어요. 교회 못 가게 했어요. 성경 세례 받고는 얘가 좀 바뀐 것 같긴 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도 싫어했어요. 저를 100일 기도하고 태어나게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이. 근데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상한 데였어요. 그러니 그쪽 체계에서는 강력한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신학교 들어가요. 신학교 들어갔어요. 그때 처음으로 교회 나가셨어요. 처음으로 교회 나가셨어요. 그 체계 자체가 불교적 세계관, 여러 가지 세계관이 막 복잡하게 있는 거예요. 네가 야야 원래 그랬대더라 뭐 이런 거. 뭔 일이 생기면 그랬대더라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사랑을 좀 경험하면서 사셨으면 좋겠는데 세상의 생각들 또 체계들 과거의 습관들에 매여가지고 그 눈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야.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다가 염려가 생기면 옛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명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몇 년을 씨름했어요. 예수 안에서 어머님 가십시다. 그럼 또 기도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충만해지세요. 그러면 얼마 있다가 보면 또 돌아가 있어요. 근데 이게 5년 10년이 달라요. 요새는 연세가 90이 넘으니까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시면서 걱정이 오면 너무 힘들어 하시고 또 믿음이 훅 들어가면 찬송도 부르시고 혼자서 기도도 하시고 점점점 넓어지는 어머니를 보면서 주님이 정말 붙들어 가시는 한 인생이시구나.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되게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좀 말씀이 길어졌는데 이제 마무리할게요. 어머님의 헌신 때문에 사실 제가 일어났거든요.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재정들 저한테 주신 것 때문에 제가 그걸 가지고 어게인 1907 할 때 대출금을 보증금을 빼가지고 제가 그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냥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냥 그쪽이 체육관 빌린 것도 그 돈으로 했어요. 누가 하겠어요. 그걸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누구 돈이에요? 엄마 돈이지. 그죠? 어머니 평생 일하신 건데
아침에 나가서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 애들 살리려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렇게 사신 건데, 근데 하나님 위해서 사용받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돈이 최고야. 그리고 뭐 그렇게 살다가 요새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걸 뭔지 조금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아들을 확 잡았던 것도 이제 요새는요 조금씩 놓으세요. 조금씩 놓고 걱정 생기면 확 잡고 이렇게 싹 놓으시고. 왜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 아니까 이제 조금씩 이 연습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의 일생을 생각해 봤어요. 그거 오랜 시간의 싸움입니다. 네. 하루아침에 안 돼요. 누군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여러분, 이 싸움을 하는 사람이 격려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철로역정 40일 우리 묵상하잖아요. 그 정말 기가 막힌 우리 얘기입니다. 나중에 좀 더 끝날 때쯤에 또 나누도록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게 하리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여러분, 예비하신 천국이 있고요, 주의 나라가 있는데요, 하늘에 간직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고 갈 때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겠다 말한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 순종한 사람만 이 보호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급도 행하시고 살려도 주시고 상승도 시켜주시고 그 정말 어렵고 힘든 것들 통과하게 해주시고 죽음도 통과하게 하실 분인데 왜 그걸 통과하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믿음은 소중한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나갈 때 천국이 더 가까이 보이고 우리 삶에 더 나타나도록 잠깐 기도해서 좋겠습니다. 세상 종말과 천국 복음, 이런데 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했는데 먼저 내 삶 안에 내 개인의 이 천국이신 예수,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각 영역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새롭게 주님과 연합하여서 달려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